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어떤 소원을 품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 새해의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난 성도로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죠. 자녀가 자녀 아닌 것처럼 남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육신 세상에서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찌푸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분노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슬퍼하고 곤고하고 괴롭게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어느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임의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러한 소원과 소망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기분, 자기의 나쁜 생각들이 무시로 솟아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 임의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나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이 기분을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불쑥 상처가 되는 말을 누가 톡 쏜다든지, 듣지 말아야 될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부당하게 나를 갖다가 원수처럼 대한다든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감정이 요동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내 임의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었으면 더 부정적인 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욕을 한마디 들으면 두마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두 대가 아니라 서너 대 더 때리고 싶잖아요. 막 아주 밟아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임의적으로 내 인격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귀찮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수시기부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냥 의지로 감정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혼의 잠재력을 동원해서 내가 나를 복종시켜서 율법적으로 나를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께 요청하면 내 감정이 눈 녹듯이 싹 녹아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춰요? 그런 것처럼
그냥 부당하게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와 그러한 속성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범사에 감사.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기, 물, 모든 땅,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그 원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비정상적이에요. 매우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년에 소원이 이런 소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소원 막 가져다가 부자 되는 소원, 뭐 출세하는 소원, 좀 찔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소원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면 높아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발버둥 친다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올리실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외재적인 것들도 더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막 발버둥 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면 이미 스트레스의 시작이요. 그 과정은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고난과 고통이 가중되어지면서 불행에 도달하게 돼요. 왜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막 이루겠다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한 번에 마음이 꺾여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원과 소망은 내재적인 것, 내용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이처럼 항상 내가 기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옳은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주신 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기뻐하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를 성찰하면 돼요.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잘못 반응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들이.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헛수고 헛된 데다가 마음과 뜻을 두지 아니하고 참된 것에 마음과 뜻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것, 좋은 것, 바른 것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누누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고통과 불행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모두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갖자. 왜냐하면 금방 우리는 스크린에 사회적 현상에 금방 우리의 눈과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에 동화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져요. 그러다가 보면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비본질과 현상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이런 좋은 조건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쓸데없는 것에
내 에너지와 마음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시궁창이 되어지거나 지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착한 양심을 가져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친다면 그 심령은 아름다운 곳이요 천국이 되어진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해요. 수시로 뒤바뀌는 것도 원치 않아요. 어떤 날은 천국인 것 같고 어떤 날은 지옥인 것 같고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자기 뜻대로 되면 천국인 양 막 그냥 웃음이 만연하고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다가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면 금방 그 마음이 그냥 지옥처럼 분노에 원망에 슬픔에 좌절에 증오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현상적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게 던져지는 것을 내가 덥석덥석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 저가 저렇게 까닭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처럼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하면 정말로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래서 금방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감정 처리라든지 결정해야 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고 몸은 경직되어지고 모든 그 면역 체계는 깨어져 버려서 금방 감기 바이러스에 그냥 노출되어 버려서 감기 걸려버리고 면역 체계가 깨져 버려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과 영적인 것은 불가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건강한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다 건강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가진 인격적으로 옳고 좋은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적인 어휘로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심오한 단어 같은데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매일매일 닮아가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 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내 마음가짐과 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요약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온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닮은 것이 경건인 거예요. 모든 분이 경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만큼 그분은 자유가 있어요. 경건하지 못하니까 불순한 동기, 불순한 생각,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누군가보다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그 애쓰는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고 우리 몸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질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생각들, 동기들, 비교의식, 열등감, 원망의 마음, 증오심, 낙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품격을 이루게 해서 그럼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갖게 해서 나를 죄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여러 말과 현상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그런 주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는 것.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예요. 전제 조건을 전부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근데 속에서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위선자가 되어집니다. 외식적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닮는 경건이 충족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말라고 당부하고 말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갖게 되고 삶을 펼치게 되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기특하다. 내가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과 대입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어떠함이에요. 영적인 어떠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독자적으로 임의로 기도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은 교만이고 악한 생각을 그대로 펼치겠다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태도예요. 당장에 지금 누군가가 그것을 제재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냥 삶은 펼쳐질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간섭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좌절하게 되고 뭔가 자꾸 어떤 불행이 닥치고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자유가 상실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옳은 생각, 좋은 생각,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의 범위를 갖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멎은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와 혼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길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욕심, 불쑥불쑥 솟아나는 내 욕심, 내 야망, 내 정욕,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집요하고 끈질긴 것이 있다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그냥 방임하고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욕심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가 그냥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방치해 놓으면 그 길은 죄의 길이요 그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 욕심을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로 주장하는 거예요. 나 2000년 전에 죽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또 욕심 부리면 죄와 사망이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천국을 확보해야 돼요. 자신의 명성을 떨치고 인기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으면 결국은 임의로 독자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오만이요 교만이요, 더 나아가서는 엉뚱한 것을 구해요. 자,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갔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입었던 옷을 가지고 갔어요?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갔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러한 과거에 앞서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또 똑같이 또 외제적인 것들에 너무 내 생각이 몰입되어 있고 그것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재적인 가치, 영혼에 대한 가치,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진리가 인격이 되어지고 그 진리가 삶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자꾸 외재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해야 되겠죠. 경제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내 마음속에 확립하기 위해서 경건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경제활동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확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과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음행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우선순위를 두면 이게 음행이잖아요. 정신적 음행, 육체적 음행, 음행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제일 싫어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만져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용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옳은 것과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가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경건이 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 품격을 담는 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고. 내 속에 그것이 없으니까, 내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욕심과 탐욕, 거짓,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의 잠재력과 육의 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혼의 잠재력은 욕심이에요. 막 노력하면 뭐가 되는 듯해요. 또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잠시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들이 이어지니까 어디선가 혼의 잠재력으로. 근데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는데. 열심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열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혼과 육신이 즉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혼과 육이 이끄는 삶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다고 할 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 지도력의 그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의롭게 돼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될 수 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기 위한 거예요. 조건 없이. 나에게 사랑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은 거래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잖아. 이해관계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해관계로 접근해서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구한다,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라. 그 앞에 수식을 붙였잖아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 내가 소중하듯이, 내 이익이 소중하듯이 남의 이익도 소중한 거예요. 내 기분이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분도 존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 기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내 주머니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 주머니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곡식을 담는 그 그릇이 에바인데 그런 걸 속이는 거예요. 한 대면 1리터, 정확하게 1리터 해야 되는데 한 900cc, 800cc로 속이는 거예요.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으면 자기가 배부르면 좋으련만 배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분명히 먹긴 먹었는데 이것은 음식이 배부르고 안 배부르가 아니라 마음이 즐겁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업활동을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궁극적으로. 왜요? 자기 욕심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발빠르게 자기 실속만 차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현상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끝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옳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것이 정의다. 주님, 이것이 제 태도가 옳습니까? 제가 말하는 말이 옳습니까? 제가 관계 맺는 이 관계에 있어의 자세가 옳은 것입니까? 금방 해답이 나오잖아요. 정직해야 되고 나에게 대하듯이 대한다면 그 누구하고도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굳이 만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자비를 사랑하며. 인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자비를 사랑하며, 어떤 성경에는 한결같이 사랑하며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하라. 사랑. 하나님의 대표적 품격이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신창이가 되셨잖아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품격을 우리가 닮으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기분 내킬 때 사랑하고, 내가 이익이 될 때 사랑하고, 내 취향이 맞아떨어질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사랑하라. 한결같이. 한결같이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 업그레이드된 정점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함께 우리를 평균케 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 유튜브가 됐든지 뭐 혹은 다른 방법이 됐든지 공유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니까. 그 누군가가 이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한다. 이게 좀 막연하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대화의 상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상대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자, 부부가 됐든 남녀가 됐든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가 끊기면 가족이 아니에요. 교제해야 되는 건데 무엇을 가지고 교제하느냐? 이 선한 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선한 것을 내 속에서 먼저 확립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인격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인 거예요. 역부족일 때는 주님의 도움 요청하고 때로는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그 산산조각을 내버리잖아요. 쓸모없는 잘못 쓴 낙서라든지 뭐 잘못된 그 문서들은 어떻게 해요? 파쇄시켜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갈기갈기 찢어서 없애버려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음, 누구한테 들킬까봐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이 완전히 찢어져 버려요. 찢어 없애버려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것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사람하고 만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게 이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목적이 선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우리의 선한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추구, 우리의 모든 땀 흘림, 우리의 모든 열심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이미 앞서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구하고 그 선을 따라 살았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되고 빛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생애가 돼야 돼요. 그것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기인이 되고 SNS에 팔로워가 뭐 수십만이 돼야 그 사람이 빛나는 삶이 아니에요. 진짜 빛나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내 자신도 옳고 다른 사람도 옳은 대로 인도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가장 빛날 사람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완연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 스펙이 대단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옳은 것, 좋은 것을 추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금년 한 해 그런 꿈을 꾸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옳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릇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하나 둘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지인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품격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인 거예요. 최고와 최선이 어우러진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경건한 삶입니다. 이처럼 선을 기피하면 악이요 더러움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을 왜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도록 방임방치하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함께 들어서서 의로운 길, 선한 길을 다 함께 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서로 그것 때문에 격려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생애에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영육간에 채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